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이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한자로 기다릴 때 오실 님이죠.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는데요. 이렇듯 대림절은 불 밝히고 캐롤 틀어놓고서 연말연시 분위기 내면서 단순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성탄의 의미를 기념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을 경건하게 묵상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기다림의 날입니다. 즉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의 주제는 기다림,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못 기다리죠.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저도 참 못 기다려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예전에는 사람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늦게 온다, 한 5분, 10분 기다리다 안 오면은 더 안 기다리고 그냥 가버렸었어요. 참 성격 못됐었죠. 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기다림이 사라진 사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즉각 반응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일하고 계시고 더디고 응답이 늦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첫 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조금 지루하지 않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웅장한 선포와 함께 온 우주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지루한 족보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함께 읽으실 때 이걸 대체 왜 읽나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나열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자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구원자를 보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왕의 족보를 통해서 구유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예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마태복음을 주로 읽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겐 개역개정이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약속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던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 이 언약의 최종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 그러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오늘 함께 읽은 족보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히스기야도 모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의 이름 뒤에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법적으로 정통적으로 계승하신 합법적인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 역사를 14대씩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시기까지, 그리고 바빌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런데 각각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첫 번째 14대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상승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하강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빌론 포로 시기부터 이후는 암흑기이자 침묵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포로 시기가 70년이었잖아요. 말이 70년이지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만약에 그 시기에 태어나셨다면 거의 모든 평생을 포로 시기에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인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거든요. 그리고 고려 왕조가 400년입니다. 이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긴 기간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조금만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아도 갑갑하잖아요. 우리가 그 1년, 2년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갑갑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오랜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열된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 실패의 시간, 암흑의 시간,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옥 속에서도 족보는 멈추지 않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실패의 폐허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침묵의 400년 동안에도 그들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가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바빌론 포로기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집안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절망의 어둠 속에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요. 족보의 이름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어졌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왕께 소망을 갖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자들과 죄인들을 품으시는 은혜의 왕,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가문의 명예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남자 중심인 그 부계 중심에선 남자들만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기록될 경우는 가계에 그러니까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거나 예로 다른 부족이나 중요한 가문과의 연결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어 있는 남자의 이름들도 보면은 명예로운 쪽, 자랑할 만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기록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다말, 시아버지의 유다를 속여서 대를 이은 며느리입니다. 윤리적으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는 말도 안 되는 그 입에 담기도 힘든 폐륜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이 관계 속에서 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라합은 어떤가요? 여리고의 기생, 우리가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창녀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시나요?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태는 그녀 이름인 밧세바를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간음과 살인교사를 저질렀던 다윗의 추악한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대체 왜 마태에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근친상간, 매춘, 이방인, 간음과 살인 같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감추고 싶은 과거를 모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가문, 흠 없는 혈통의 가문을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지고 뒤틀려 있는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격 없는 자는 없다는 선포입니다. 다말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도, 라합과 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도, 룻과 같이 소외됐고 이방인 취급받던 자도, 밧세바와 같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가진 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는 모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오는 데는 너희들에겐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나를 봐. 나조차도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너희는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나한테 오는 데는 아무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줄 속에 흐르는 것은 순수 혈통의 자랑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내 과거가 너무 얼룩져 있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이런 생각에 위축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 족보의 빈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셔도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아무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성도님들을 당신의 거룩한 가족으로, 왕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족보가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은혜의 족보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족보에서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이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이런 족보를 갖고 있나요? 어느 왕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은 것, 왕의 족보에 흠 많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 만왕의 왕이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혹시나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힘 있는 해결사를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말 한마디로 나를 세상에 성공시켜 줄 능력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에게 저 아기가 왕이야? 그렇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저 힘없는 아기가 누워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헛된 야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 왕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왕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왕이십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의 높은 곳을 깎아서 낮게 만들고 굽은 것을 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교만의 백마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의로움이라는 높은 말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겸손한 왕 앞에 무릎 꿇을 때, 힘없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부끄러운 여인들과 죄인들까지도 당신의 족보에 올리시는 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왕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비록 바빌론 포로기와 같이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성도님들을 위한 구원의 족보를 써 내려가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가 부끄럽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숨지 마십시오. 다말과 라합을 품으셨던 그 넓은 품으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족보의 한 줄 한 줄처럼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끊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시는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대림절 첫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